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살아난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단망 살아난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살아난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마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과분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윤리에 어긋난 애욕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경과 3기와 5기의 포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총루품의 말씀입니다. 이 총루품에는 스가열애께서 등장을 하시고 또 한량없는 모든 보살대중,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한량없는 보살대중,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타방의 모든 부처님들, 저기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고 신통력을 보이시자 그 신통력을 따라 이렇게 오신 부처님들이 있죠. 그리고 다보열애와 다보탑도 있었죠. 이런 부처님들과 보살 마살들과 또 탑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분들이 이 등장한 분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신통력으로 그 모든 보살들 머리를 만지십니다. 만지시면서, 우리는 이제 마정숙이라고 하죠. 만지시면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를 당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부처님들과 다보열애와 다보탑과 보살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온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사실상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법화경 가르침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 뒤에도 이제 잠시만요. 법화경 가르침 마지막이 되는데 뒤에 이제 23 야광보살 본사품 또 저기 관세음보살 본문품 이런 이제 보살님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만 이것은 이 법화경을 믿고 따르는 보살들, 믿고 실천하는 보살님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법화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총 6번의 이야기들이 더 남아 있으니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루와 마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총루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루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하는 거죠.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하기 어려운 것들, 행하기 어려운 것들,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혹은 마음먹기 어려운 것들을 부탁한다라는 게 총루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총루는 법화경의 정신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쉽지 않다. 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정장시키고 내가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겠죠. 또한 내가 그런 경지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따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의 마음 그릇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이 견해가 있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이해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녹여내지 않으면 따라오지도 않죠. 그 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에게 그 일을 당부하노니 힘껏 전해주고 또 너희들도 힘껏 애써주기를 바란다. 라는 게 이제 총루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유훈과 같은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유언이죠. 유언과 같은 거죠. 마정. 이 말을 만진다는 뜻인데 사실은 머리를 만지는 거죠. 인도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예의의 모습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무릎 아래 혹은 발등을 자기 손으로 딛거나 혹은 자기 이마를 대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반면 윗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를 손으로 만져줌으로 인해서 인정하고 또 그 어떤 부모 또 스승으로서의 자애로움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신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게 인도에서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지금도 이 전통은 지켜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보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래서 마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귀한 보살 마살들에게 깊은 대자 대비심의 마음으로 깊은 신뢰와 깊은 인정의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정이라는 단어는 부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총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22 총루품 첫 구절입니다. 이시 스가모니불 종법좌기 현대실력 이우수 마 무량보살 마살정 이작시연 아어 무량 백천만억 아성직업 수섭시 난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금이 부촉여등 여등 응당일심 유포차법 광령정이라. 영이란 영은 영이 맞죠. 사실은 영. 근데 이제 발음하기 어려워서 영어로 이제 토를 달았습니다. 한글 토를 달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석가세존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이제 우리가 열의 실력품까지 말씀을 하셨죠. 열의 실력품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모인 한량없는 보살 마살들의 머리를 만지신 말씀하셨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질 수 없죠. 한량없는 대중이니까.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게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하셨다. 내가 이 심오한 깨달음을 부처님께서는 위에서는 뭐라고 놓았냐면 무량 백천만억 아성직업 수섭시 난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백천만억 아성직업 수없는 한량없는 시간 동안 이 얻기 어려운 이 습득하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을 내가 다 수행하고 실천하고 깨달아서 그대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말을 했고 그대들에게 지금까지 다 설명을 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이 가르침을 널리 전해 주도록 해라.
전해 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게 이제 부촉이죠, 부촉. 그렇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시 삼마 제보살 마살정 이작시연 아무량 백천만화가 성직업 수습시 난덕 안욕따라 삼략삼물의 법 금이 부축 여등 당수지독송 광선차법 영 일체중생 보득 문지라. 세 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부촉을 하시고 또 부촉을 하시고 또 부촉을 하셨다는 거죠. 이 불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아주 강조되는 의미죠. 세 번이라는 것은 세 번 약속하고 세 번 부탁하고 세 번 다짐하고 세 번 청하고 뭐 이러는 거죠.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간절함. 부처님께서는 간절하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어미래세 야교 선남자 선녀인 신열의 지혜자 당위 연설차 법화경 사덕 문지 위령기인 덕불해오라. 앞에 좀 문장이 있습니다. 한 몇 문장은 몇 줄을 넘어오면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세 번 동안 부탁을 하시고 부촉을 하셔놓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불자가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법화경을 가르쳐 주어 부처님의 정신을 얻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탁 못이 박히죠. 법화경의 가르침을 주어서 부처님의 정신을 얻도록 하라. 부처님의 정신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불성이라 그러죠. 하지만 그것이 있는 줄을 모른다. 이거를 이제 우리 분별망상,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오류의 생각들이 있어서 자기가 부처인 줄 잘 모른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을 먼저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지를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너만 수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다. 일불성이다. 너희들이 자꾸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고 구분 짓지 말라. 모든 강줄기는 다 바다에서 모인다. 너희들은 바다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이렇게 완전한 진리가 되는 가르침들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전해야 된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 법화경의 정신, 부처님의 정신은 이것이죠. 이제 제가 이 법화경이 끝날 즈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정신을 너희들은 얻도록 해라 라고 얻을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총록품 제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시 스가모니불 영시방내 제분신불 각환본토 이작시연 제불각수소환 다보불탑 환가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곳에서 오신 부처님들께서는 본래 이곳으로 돌아가시옵소서라고 작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은 끝났습니다. 그 말과 같죠. 이제 제가 드릴 말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설시여시 시방무량 문신제불 좌보수와 사자자 상자 급 다보불 병상행 등 무변 아승지보살대중
사리불 등 성문사중 급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 등 문불소설 개대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이 들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정신, 법화경의 정신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 환희 용약하는 마음, 대환희를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로, 각자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총루품의 이야기 전체입니다. 되게 짧죠. 하지만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법화경의 정신을, 부처님의 정신을, 다시 말하면 불교의 정수죠. 불교의 정수를 너희들은 분별하고 망상 피우지 말고 오롯하게 잘 지켜서 이것이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계속 전승해야 된다. 그 말은 너희들이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중간에 변질되거나 망상을 피워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정신은 중간에 분명히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지켜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반듯하고 올바르고 청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숨겨져 있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해 오셨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신 끝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법화경의 정신, 부처님의 정신, 불교의 정수는 이렇게 훌륭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어느 세상, 어느 때를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이 가르침을 꼭 전해야 되겠다. 불교의 정신을 계속 이어줘야 되겠다. 라는 큰 기쁨을 얻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각자의 오신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중생을 제도하며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고, 앞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터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열반에 들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처음 서두 부분에 그 문수보살이 그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것은 열반을 앞두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최종적인 핵심 포인트들을 그동안에 쭉 보여오셨고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 요약해서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열반에 들 때가 되었다. 왜? 법화경의 말을 다 했으니, 법화경의 가르침을 다 주었으니, 여러분들을 또 이제 다 들었으니 돌아가십시오라고 다 돌려보내신 이 상황은 열반에 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대한 모습,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구체화시켜서 스스로 해놓은 경전은 대반열반경입니다. 마하파리니빠나 숫다라고 하죠. 이것은 사부니까야 중에서도 티가니까야, 우리는 이제 장암경이라고 하는데 그 티가니까야 16번째 말씀에 있죠. 그 16번째 말씀인데 이 대반열반경에 대해서 이 니까야를 번역하신 강묵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존께서 입적하시기
약 2년 전의 행적부터,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약 2년 전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유체를 화장하여 사리를 분배하고 탑을 만드는 것까지 총 6개의 바나와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입니다. 장. 1장, 2장, 3장 이라는 거죠. 혹은 뭐 1막, 2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나와라가 되는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늘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약 2년 전부터의 말씀을 이어와서 마지막 모습까지, 그리고 열반에 드시고 나서 화장이 되고 사리가 분배되어 사리탑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을 중심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까지 딱 약 2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열반경에는 이 6개의 바나와라, 6개의 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들은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여기는 이제 뭐 밭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그 국가가 쇠퇴해지지 않는 법. 이 말은 왜 부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냐면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이루어져 있고 세계는 국가로부터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국민입니다. 우리도 이제 율가에서 말할 때 모든 사회의 구성은 가족이 제일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가족의 구성을 하는 그 단위는 개개인의 국민이죠. 그 국민이 바르고, 국민이 건전하고, 국민이 청정하고, 국민이 정의롭고, 국민이 당당해진다면 그 국민들이 결합되어진 가정도, 그 가정이 결합되어진 사회도, 그 사회가 결합되어진 국가도, 그 국가들이 결합되어진 세계도 다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출가자가 퇴보하지 않는 법.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출가자, 여기서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출가자죠. 출가자가 퇴보하지 않는 법. 이 말은 부처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퇴보하지 않는 법입니다. 부처님 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런 부처님 법, 불법이 불교라고 하죠. 불법을 뭐 어감이 나쁘게 또 이용될 수 있으니까 불교가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불교를 지키고 있는 출가자들이 계행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가 출가자답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 삶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위험, 또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생기는 이익,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이야기 끝에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부처님, 돌아가지 마십시오. 좀 더 저희들이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마지막 제자, 수바다라고 하는 마지막 제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막 고통스러워서 이제 곧 열반에 드실 텐데 찾아온 마지막 제자, 그 수바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마지막 유언이 또 이제 앞에 유언과 뒤에 유언들이 같이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반 열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노쇠하여 내 나이 80이 되었다. 부처님은 80세, 80 혹은 81세에 열반에 드셨다고 하죠.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그렇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옛날에는 차 대신에 이제 수레, 마차의 수레, 소의 수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었죠. 그 수레든 차든 그 무엇도 만들어진 것은 시간이 오래되고 오래 사용하면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것이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가죽끈을 끙끙 묶어둡니다. 뭐 끈으로 묶든 철사로 묶든 뭐 가죽으로 묶든 천으로 묶든 간에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묶어두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방법이 아니죠. 순간의 방법이죠. 요즘은 제가 이 용어가 잘 떠오르질 않아서 근데 어쨌든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한 이 순간을 위한 응급 조치일 뿐이죠. 이것이 그것을 묶어둔다고 해서 그 묶어둔 것이 영원히 튼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분간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까지는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도 나이가 80이 되고 나니 이 몸뚱이라는 것도 그렇게 가죽끈에 묶여 있는 수레와 같이 곧 허물어질 그 어떤 상태로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만하여라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아난다 존자가 막 울죠. 대반열반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스승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슬픔을 가지죠. 우리도 이제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 혹은 임종에 드시거나 혹은 뭐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슬픈 마음이 생기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아난다도 부처님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이 부분에 이제 일반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대반일반경에서는 이렇게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처님께서 아난다가 지금 필요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시고 너무 힘드시니까 늘 25년 동안 곁에서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이 필요해요. 아난 존자가. 그래서 아난이 어디 있나 보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을 부르죠. 그래서 아난다 어디 갔나 라고 물으니 그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난다는 저쪽에서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가서 아난다를 불러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만하여라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여기에는 부처님이 약간의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최고의 시자였고 다문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0대 제자에 들었던 자네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겠죠.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보여줘야 하는데 네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음으로 되겠는가 하라는 것도 있죠.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마라 혹은 죽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에 법화경에서 우리가 배웠던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고 했죠. 부처님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애 실력품에서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곁에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도 이 육신을 버리는 일은 어쩌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물질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천년만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대체의학이 발달해서 내 심장을 새로 만들고 내 팔다리를 새로 만들고 내 눈을 새로 만든다고 해도 언젠가는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안 한다요. 이 열의 몸이라는 것도 이렇다. 너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죽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라. 어차피 안 될 소리를 뭐하러 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여정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집착하고 욕망하고 가려하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 문장 안에 숨겨져 있죠. 그리고 또 말씀은 이어집니다. 안 한다여. 그대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끝나버렸다. 안 하는 존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면 어떡하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 그 가르침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혹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싫어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는 생각을 가진 교만심을 가진 정상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아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스승 없어졌어. 아 이제 그 스승의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도 싫어졌어.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고행스러운 시간도 사라졌어. 너무 기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을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죠. 안 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머물고 남을 의지하며 머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며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이게 이제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고 우리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고 참으로 보편타당한 말씀이지만 참으로 거룩한 말씀이고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위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거죠. 여기서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나쁘고 좋은 습성들을 잘 살펴서 좋은 것들만, 선한 것들만, 옳은 것들만, 정의로운 것들만을 키워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임을 믿으라는 말도 숨겨져 있죠. 그런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존재야.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처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머물러라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머물러라는 거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지향하고 있고 바깥에 의해 생기는 현상들과 이유들과 원인들에 끄달려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떤 사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머물지 마라. 바깥에서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건 단지 현상일 뿐이다. 네가 무시하면 무시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대들 스스로가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말고 옳고 바르고 선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겠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을 탁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옳고 바르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지켜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에 의지해라. 그 진리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요즘 우리 불자님들 보면 이 스님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이 법문을 듣고 저곳을 찾아가서 어떤 유명한 강사나 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기뻐하고 막 팔로우를 하고 또 뭐 트위터를 하고 막 쫓아다닙니다. 바쁘게 쫓아다녀요.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중심이 없어요. 뭔가 단편 아는 것은 많은데 결국에는 몰라요. 우리는 흔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10명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을 테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을 테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을 테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졌겠죠. 한 번도 코끼리 전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만져본 그것만 아는 거죠. 아, 코끼리는 아주 길다는 끈처럼 생겼구나. 꼬리를 만진 사람은. 귀를 만진 사람은 아, 거대한 부채처럼 생겼구나. 움직이는구나. 코는 아주 뭐 긴 뭐 소방호수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불교 공부는 기준점을 탁 잡고 해나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기준점은 나는 원래 부처였어. 그런데 욕망을 해보고 갈애를 해보고 집착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점점 그게 더 재밌어. 늘 감자만 먹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감자만 먹고 살 때는 몸도 건강했고 참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라졌고 몸도 건강해졌고 피부도 좋았고 예뻤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이 치즈를 맛보게 된 거예요. 치즈와 감자를 곁들여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감자는 내 마당에서 내 밭에서 계속 심어서 캐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치즈는 내가 그걸 어디서 사와야 되거나 누군가에게서 얻어와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사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정신과 내 육체를 다
돈을 버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시간과 내 정신과 내 육체는 치즈를 사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감자의 맛의 절반을 치즈에게 뺏겨버리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과 정신과 육체는 점점 고갈되어 가죠. 메말라 갑니다. 감자만 먹으면서 충분히 건강했고 행복했던 그 시간이 점점 메말라 가는 거죠. 또 치즈를 딴 사람에게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말,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웃음,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얻기가 힘들죠. 사람이 점차 내 중심의 마음이 아닌 타인의 중심으로 맞춰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치즈라는 것 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는 치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내가 감자 하나만 있고 감자만 먹고 살았어도 행복했던 시간들이 점차 줄어듭니다. 세 가지 고통이 생기나요? 첫 번째는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내 시간을 딴 데 뺏기는 것에 대한 고통이 생기죠. 아, 일하기 싫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작게 받아? 뭐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 돈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고통이 생기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상대에 맞춰주다 보니 크게 생기는 자존감의 하락, 또 그 어떤 불쾌함, 이런 고통이 생기죠. 세 번째는 그 옛날에 그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는 내 것에 대한 행복,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행복, 이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삶을 내팽개치고 치저라고 하는 외부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치닫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나는 감자만으로도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행복했죠. 그게 부처님의 상태죠. 고통의 바다를 건넌, 고해를 건너간, 혹은 고통의 씨앗과 고통의 원인을 다 제거해버린 그분이 부처님이죠.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데 자꾸 갈망하고 애착하고 취착하다 보니 다른 데로 신경을 빼서 본인이 그렇게 원래 행복했던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죠. 내가 원래 행복했던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시간이 흐르고 계속 유전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원래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너희들은 원래 행복했던 존재들이야. 우리는 원래 행복했던 존재들이야. 단지 욕망이라는 게 끼어서 그래. 이게 사성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를 벗겨내자는 거예요. 나한테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집착이 있으면 집착을, 갈망이 있으면 갈망을, 가래가 있으면 가래를 자꾸 벗겨내자. 그 벗겨내는 일이 선행이에요.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행위를 하려고 해야 그것들이 벗겨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부처님의 진리인 거죠. 그런 진리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뭐 구원을 바라고 뭐 휴거를 외치고 누가 내려주는 복을 바라고
이런 것을 바라지만 이게 다 남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네가 본인이 선행을 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휴거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자기의 원래 행복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고 그런 수행에 의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네가 스스로 네를 구원할 수 있고 네가 스스로 너를 휴거시킬 수 있고 네가 네 스스로에게 복을 줄 수 있는데 왜 남에게 바라느냐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머물지 말라란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다음 유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사성제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성제. 감자를만으로도 행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치즈를 맛보게 되고 치즈에 맛들이게 되고 치즈에 집착하게 되고 치즈를 갈구하게 되고 치즈에 물들어 버리고 그러면 원래 행복했던 때가 자꾸 떠오름으로 인해서 거기로 돌아가려면 그 덕지 붙어 있는 괴로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그게 발정도 그냥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른 행위, 바른 생각, 바른 말로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 말씀이죠. 나는 이제 떠난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이 말이 늘 울컥하게 만들죠. 부끄럽게 만들고 죄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다시 한 번 더 해봐야지 하는 어떤 각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취할 바를 모두 성취해라. 네가 원래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너는 원래 행복했던 사람이니까 그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총루품 마지막에 법화경의 말씀을 집어넣었느냐면 하나는 이 법화경의 총루품에서 모든 본문을 들었던 대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모습이 이 법화경, 이 열반경의 열반의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처님께서 총루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연관되어 있는 거죠. 부처님이 총루하시는 내용에는 이 말씀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훈이. 이 마지막 유훈을 조금 더 각색해서 법화경의 총루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 시간이 또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이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화경의 진짜 가르침들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보살님들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신심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진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건념하셨습니다.